오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명언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더 나은 것을 주시려는 생각이 아니면 절대 자기 자녀들에게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들에게 고난이 많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어서 더 큰 것으로 주시지 그냥 고난만 주시는 법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당길 섭자에 또 다스릴 리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길 때 당기고 밀 때 밀고 움직이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살도록 이렇게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전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우리 눈 감으면 이 세계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영적인 세계는 더욱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만큼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왔거니와 앞으로의 미래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하신 하나님 섭리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니와 지금도 가이사랴 감옥에서 만 2년을 썩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려고 이전에 벨렉스 총독을 가게 하고 베스도 총독을 새로 오게 해서 드디어 바울에게 새로운 변화가 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뭘 도우시는 섭리를 베풀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1절부터 5절에 보면 위험을 막아주시는 섭리를 베푸셨어요.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위험이 닥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 가이사랴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총독 각하여 이제 우리를 다스리러 이렇게 오신 거 환영합니다. 깍듯하게 예우를 해놓고 그런데 바울이라는 죄수가 여기에 2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이전 총독은 안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를 예루살렘으로 좀 빨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새로 부임한 총독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이전 총독이 뭔가 훌륭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면서 이번에 오신 총독님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빨리 바울 죄인을 좀 우리한테 넘겨주셔서 처리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새로 왔으니까 유대 지도자들하고도 서로 좀 잘 보이고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웬일인지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 법에는 재판 중에는 옮기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재판 중에 있다면 여기서 처리해야 됩니다. 라고 딱 거절을 해요. 그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절에 보면은 또 획가닥 변해가지고 유대 지도자들 편에 착 붙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갑자기 잘 보여야 될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딱딱하게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죽게 되니까. 왜? 2년 전에도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음모를 꾸민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벨릭스가 안 보냈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계속 끌고 있었던 거는 돈 좀 받아내려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좀 환심 좀 얻으려고 계속 밀당을 한 거예요. 그러다 가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베스도는 웬일인지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보면 또 그게 아니라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암살 계획을 2년 동안 계속 품고 있었고 이번에 디데이 정해가지고 또 오자마자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바울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 베스도의 마음을 잠깐 혼동시킨 거예요. 베스도가 딱 거절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바람에 암살이 수포로 돌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큰 백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자 하실 때 이렇게 고위층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잠시 움직이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 둘째 가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몸이 아파서 죽을 뻔할 때에도 항상 이 말씀이 저의 소망이 됐는데 이처럼 멀쩡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바울도 그 정도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두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암살을 계속 모면하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재수가 있었다 어쩌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법이 없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2절에 보면 장래를 인도하시는 섭리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사람은 그 미래를 보장해 놓으시고 서서히 그리로 인도하시는데 바울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여기서 베스도의 본심이 나와요. 한번 겉으로 그냥 딱딱하게 한번 찔러본 것 뿐이지 실상은 저 유대인 지도자들과 내가 잘 통해야지 앞으로 총독일 잘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마음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이지만 시민증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증. 그래서 로마의 법대로 지금 재판 중에 갑자기 유대인의 법으로 돌려주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동의를 얻으려고 당신 유대인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잘 봐줄지 몰라.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라고 살살 회유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꾼이지. 한 번만 튕기고 두 번째 튕겼다면 큰일 나는 거 알으니까 이번에는 바울을 설득해서 밀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속을 리가 없죠. 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지금 로마의 재판정에서 지금 총독에게 재판 중 받고 있는데 만약에 옮긴다고 그러시면 저는 상소하겠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소해서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앞에 상소할 권한이 있으니 나는 거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도 꼼짝 못한 거예요. 그게 법인데 어떻게 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불이익을 당하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더구나 로마에 가서 법정에 선다고 그러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냐고요. 사실 막막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너는 여기 예루살렘과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이미 너는 저
대도시, 그 당시에 세계의 국제 수도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거기까지 이미 비전이 있어요. 그때의 생각은 선교사로 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죄수이지만 죄수를 할지라도 나는 로마까지 간다 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지 생각 없이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드디어 로마를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죄 석방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다시 파송해서 서바나, 그 당시에 대서양을 시작하는 마지막 땅덩어리가 스페인인데 그 서바나에서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땅이 둥글질 않기 때문에 대서양 바다로 나갔다 그러면 뚝 떨어져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 땅끝이 스페인까지. 그는 말씀대로 땅끝까지 헌신을 다 했어요. 왜?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도 사인을 하셨어요. 23장에 이렇게 재판 과정이 복잡할 때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날 밤에 예수께서 나타나서 너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으면 미래가 열리시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거 알고 맡기는 거지, 이게 내 방향이고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는 죄 짓는 거야, 그런데 그것까지 맡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행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길임을 알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고, 그 길을 맡겼을 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맡기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지멋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곤란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냐, 내가 고난스럽고 죽을런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 내 목숨 맡겨라.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방향으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반드시 네 의가 빛처럼 빛나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섭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 사명 다하게 하지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받은 사람은 중간에 그냥 꺾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쓰시고 가게 하시지. 그래서 여기 2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지금 그가 로마로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저 불신자들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알아서 이 사람들이 복음 듣겠다고 찾아오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베스도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알고 싶은 사람이고, 더구나 그 나라에 분봉왕이 있어요. 헤로드 왕의 증손자가 여기 아그리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가이사랴 이쪽 갈릴리 땅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에게 상의를 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죄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바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 우리 바울을 찾아갑시다. 아니, 총독이 아그리빠 왕이 뭐가 아쉬워서 왜 죄수를 만나고 싶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섭리라니까요.
그가 그냥 죄수로 로마로 가면 이 땅에 두 지도자가 복음 들을 기회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훌륭한 선교사의 설교를 마지막 듣게 하시려고 두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 사람 떠나기 전에 우리 그 사람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감옥에 찾아가서 바울을 불러내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한번 해봐라. 다음 2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설교를 쫙 한 거예요. 저는 26장 읽고 야, 설교는 바로 이것이다.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런 얘기가 들려져야 되는구나. 그거는 뭐 보통 사람만이 아니라 왕만이 아니라 총독만이 아니라 못 들은 모든 인류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빨리 설교하고 싶거든.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힘쓴 건 또 아닌데 떠나기 전에 총독이 찾아오고 왕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겠다는데 쌓아놓은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마지막에 그냥 노른자를 싹 쏟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반응이 뭐냐. 아그리빠는 그렇게 말해요. 네가 작은 거 가지고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자기 체면에 단번에 얘 예수 믿겠다 소리는 못했겠지. 네가 작은 거 가지고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베스도는 네 학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 지금 미쳤구나. 이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말한 거예요. 너무 엄청난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은 못 꿇겠고, 야, 너 진짜 그거 몇 마디 했다고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야, 너 지식이 정말로 대단한데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을 기회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래, 믿을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의 사명을 받은 바울에게 침묵하고 가게 만드실 리가 없지. 그 지도자들을 오게 해서 그 마지막 설교를 쏟아붓고 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든 작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는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하나님 쉽게 안 데려가십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으면 그 염려가 뭘까? 단어만 풀어보면 알아요. 염려는 생각염자에 려자도 생각려자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걱정하냐면 생각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행동하기도 전에 미리 생각이 너무 복잡해.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라는 그랬는데, 권고라는 말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훈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권고는 한자 자체가 달라요. 무슨 한자냐면 돌아볼 권자, 돌아볼 고자예요. 네 생각 나한테 맡기면 내가 다 돌아보고 다 해놓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아보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돌아보시지 우리 사람들처럼 말했다가 안 하는 법은 없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너희 염려를 나한테 맡긴다면 내가 너희들이 염려하던 모든 바를 다 돌아봐서 다 해결해 줄게. 이게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모든 섭리 속에서 살아서 로마에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바로 석방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네로 왕실, 그 네로 시대에 순교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설교를 더 이상 못하게 참수시킨 그 네로 황제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쓰십니다. 믿으시고 하나님 섭리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